아이에서 패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여호수아는 전쟁의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그들의 군대와 전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군사력에 있습니다. 막강한 무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탁월한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리가 달려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에서의 그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얼마나 믿음으로 잘 지켜내느냐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승리의 원동력이 될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있으면 정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없애기 위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여리고성과 가장 먼저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히브리서 11장 30절에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러 자막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에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30절까지만 읽습니다. 기생은 뭐죠? 믿음은 승리의 원동력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전쟁은, 그 승리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이긴 이스라엘의 다음 전쟁은 아이성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던 이 아이성 전투에서 졌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이 저 아이 사람들에게 전쟁을 진 것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저 큰 여리고성을 분명히 이겼는데 어떻게 저런 자그마한 아이성에게 졌을까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는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삿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멘 안 하죠? 그리고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에게 도망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아간이 이스라엘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간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전쟁에서 패했느냐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일반적인 잘못으로 지금 보지 않고 계십니다. 언약을 어긴 것으로 보셨습니다.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 거듭 말씀하시기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리고 성과 전투가 끝나면 그 성에 있는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죠.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 번째에 6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한 내용이 바로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은 이 약속을 어겼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그 원동력인 믿음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그리고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무작정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갔습니다. 이 또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결단은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아간의 범죄를 한마디로 언약을 어겼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믿음에 문제가 생기니 죄가 틈타게 됩니다. 죄가 틈을 탄 이 시점이 의미가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아간에게 죄가 틈을 탔습니다. 이 시점이 의미가 있는 시점이라고요.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정복을 당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회막은 성막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면서 점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실로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 집에서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즉 아간의 범죄가 일어난 시점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첫 관문을 지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건설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첫 관문을 지나는 시점에 죄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의 교회 건설을 파괴하고 방해하려는 사탄의 관계입니다. 마치 태초에 에덴 동산이 건설되어지자마자 이를 파괴하려는 뱀의 간사함과 같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이 곧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아담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교회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어느 날 뱀이 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서 간사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정말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아담에게 명한 겁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담이 지켜야 할 믿음입니다. 아담이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건설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관계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사라지자 죄가 틈을 탔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태초의 에덴 동산에만,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자마자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3시간 뒤에 들어온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도 동일한 이유로 죽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잘못은 땅을 팔았느냐 팔지 않았느냐, 그리고 땅을 판 후에도 그 값의 일부만 바쳤느냐 전부를 바쳤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감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을, 높으신 하나님을 저 밑으로 낮추고 경외받아야 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망령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해도 죽지 않습니다. 아간처럼 불살라 죽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방해하는 그 잘못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본보기 사건으로 기록하게 하심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망령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속이는 자를 결코 눈감아 넘기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비록 당장에 죽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모든 시대, 모든 세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는 범죄자로 뽑힌 아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일만을 행한 이 아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가 할 수 있고 그리고 해야만 되는 것은 모든 백성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그 위험하신 공의를 드러내는 일, 이것이 아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위험하신 공의를 드러내는 것. 여호수아 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틈탄 죄를 제거하여 버림으로써 어떻게 마치냐면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간과 그의 자녀들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제거하고 불사르는 일을 우리는 무자비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간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서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만 그렇습니까? 신약시대,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 망령된 일을 행한 아간을 돌로 치고 불사른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도 불사름을 당해 죽어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인하여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돌려드릴 것인가? 누가 돌려드릴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유일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이 고난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의 고난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감수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범죄를 보시고도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려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대신 자기 아들에게 맹렬한 진노를 부으심으로 우리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이름을,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간처럼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이, 온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교회 건설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지금도 우리 교회가 이 점포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모두가 아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놓은 언약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 놓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우리와 맺어놓은 새 언약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관한 말씀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전쟁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내는 믿음으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많은 교회들이 다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성에 패한 이스라엘과 같은 전철을 결코 밟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아이성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고, 보냄을 받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계속 신실하게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왼쪽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성에 패한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전철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성에 패한 이스라엘과 같은 전철은 밟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피부로 느껴질 만큼 치열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비록 내 살이 찢겨져 나가고 내 옆에 함께하고 있는 이 전우가 다쳐서 쓰러질지라도
결국에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최선을 다하시는 이 일에 우리는 매진해야 됩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부산 북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참 좋은 부산 북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부산 북교회 지체 하나하나를 구성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그 일에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부산 북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지에 관한 그 복음만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